생각하고 깨달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보신 거. 예, 차.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신호등도 제일 많이 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등은 뭐 거리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이 신호등은 더 많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신호등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신호등을 세우는 이유. 그냥 지나갈 때 볼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보고 다니라 라고 해서 세워두는 걸까요? 예, 질서지요. 또 약속. 그죠?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안 지키고 이제 서로가 무건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갑니다 라는 이런 문구도 많이 있었잖아요. 1분 빨리 가려다가 10년 먼저 갑니다. 자, 이렇듯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 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호등을 잘 지켰는데 사고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죠? 조금이라도 그 시간차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빨리 간다든지 조금 늦게 간다든지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의 피해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나 혼자 다치고 이제 사고 나서 나 혼자 죽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죠? 멀쩡한 아무 이유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신호등은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도구지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호등이 없이 산다면 어떨까요? 약속만 잘 지킨다면 또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고 배려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신호등이 없어도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힘들겠지만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도 신호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영적 신호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죠? 우리에게도 영적 신호등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신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면 가는 녹색불, 멈추라 하시면 서는 빨간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황색불.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영적 신호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신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면 과연 나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길 앞에서 멈추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영적 신호를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잘 지키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별로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아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서라 가라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해석했는가? 오늘 말씀, 그죠? 다니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의 삶에 해석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해석한 것보다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 신호, 그죠? 이 말씀,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니, 구속사의 은혜가 없으니 삶의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에 순종하여 갈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의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고 깨달을지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이 황폐함을 거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포로에 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깨닫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다가온다. 그때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으로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9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는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나의 죄와 우리 백성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괜찮을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여기에서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기도가 끝난 시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때,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즈음,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알리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다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제는 뭡니까?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사람이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30분 동안 그저 잡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나의 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그 말과 함께 말 안장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다 말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 그냥 형식적일 수도 있고 위선적일 수도 있고 그냥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깨달은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죄 때문에 참여하면 통곡합니까? 나는 얼마나 우리 가족의 죄로 인해서 통곡합니까? 나는 얼마나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수요일마다 그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한 달에 한 번 이 기도로 다 될까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정말 우리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통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죄, 가족의 죄,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죄,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입니다.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이 죄고 큰 죄지만,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은혜의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만족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그 삶을 더 좋아할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던 것을 가까이 하던 것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던 발걸음이, 그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편한 길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것 더 좋아하고,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어떤 겁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그죠? 통회하는 것은, 참회하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잠깐 멈추는 것이지 돌아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말씀으로 이것이 해석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 가족의 죄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죄도 보이고 우리 가족의 죄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죠? 이런 좀 난해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이런 종말론에 심취되신 분들이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들을 날짜 뒤에 보면 또 1200 며칠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뭐 10불 나오면 유럽 10개국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소련을 포함한. 그래서 한때 뭐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가 섞이고 잘못된 해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졌던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71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그 시간을 계산해서 70년의 7배 기간이라고 추석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런 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것이 뭐 정확하게 며칠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70의 7배로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BC 160년경 이때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말씀을 받는다면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적인 은혜로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이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래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너희도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삶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생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림일 수도 있고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정한 시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이 거쳐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죄가 끝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여서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죄든 민족의 죄든 우리 가정의 죄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시간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이 긍휼을 입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긍휼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이 긍휼을 입었습니까? 내가 입은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입은 게 아니라 내가 입은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입은 게 아니라 내가 입은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시대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는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등장하심이 보여지잖아요. 그 아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서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을 얼마 벌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이런 데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그 시간에 내가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늘 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고레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시간에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 고레스를 데리고 와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구속의 주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성취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정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인생이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제가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속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알미, 정말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의 알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정말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나는 직접 못 들었으니까 나의 사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냥 역사 속에 이 우주 공간 속에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 구속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내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구속의 은혜 안에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잡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있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신호동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가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고, 그래서 어디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아직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허물과 죄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시간, 정한 기한에 내가 깨닫고 지켜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길다면 길지만 다 딱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 안에 내가 깨달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환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환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의 시대에 포로가 돌아갑니다. 고레스 시대잖아요. 나이가 80이 넘은 그때잖아요. 고레스 시대면. 근데도 포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어서 솔로몬 성전을 이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재건됩니다. 자, 다니엘에게 보신 이 환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8장에서 보았던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순양이 나옵니다. 순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4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4개의 뿔 안에 또 하나의 뿔이 나옵니다. 자, 순양은 어디입니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염소는 누굽니까? 알렉산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의 뿔은 어떤 시대입니까? 알렉산더가 30대에 갑자기 죽고 나라가 4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지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로마 지역, 또 헬라 지역, 그리고 이쪽 시리아 지역, 애굽 지역, 이렇게 4곳으로 나누어서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회복되는 그 은혜의 때가 있지만 그 시대에 또다시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고 또다시 아픔의 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인가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똑같은 시간이 오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의 환난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가 지나야 구속의 은혜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완성을 이루신 시간 안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이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죠? 교회 왔다 예수 믿는 분들이 떠나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어봐도 별로 좋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그죠?
안 된 게 되기를 원하고, 아픈 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없던 분이 갑자기 직장이 생기기를 원하는, 다 이게 기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 가봐도 별 게 없더라, 좋은 게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내게도 환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특별히 15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 시대도 이런 환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말씀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힘든 일이 왔을 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마 저 같은 그 부목사의 삶을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살지만, 정말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그냥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죠? 우리 표현을 하면 죽을 듯이 일을 했는데, 실직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정말 내가 이 직장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실직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기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제가 정말 이 구속사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 아픔, 고난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픔, 고난의 사건들, 이것이 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수고하고 있다. 혹시 이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의 사건들이 생긴다면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에서 어떤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속을 위해서 그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소망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삶 속에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